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삶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정들을 잘 활용해서 점점 성숙해지고 그래서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간혹가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들을 체크하고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는, 이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깨달음이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막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인간의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악한 죄악된 속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깨닫는 은혜를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존귀하구나,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존귀한 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단 주어진 환경과 나의 속성대로 살 거 아니에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악된 속성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본능을 갖고 살아가면 참 힘들죠. 공동체가 깨지고 그리고 주변이 아나무인이고 그러면은 뭐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난 해치고 싶으면 해치고 자기 본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서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존귀한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많으면 뭐해요? 엄청난 권력이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존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고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그런 찬송이 있어요.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그렇죠? 사실은 약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강해지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외적으로는 다 자격이나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공허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약간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적어도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그렇죠? 사실 우리가 현실적이고 감각적이고 이런 것만 볼 수 있었잖아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님이었죠. 그러나 내가 눈먼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단 말이죠. spiritually,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띄우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우리의 인생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것이 많아요. 아, 이럴 걸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후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인생이 태어나서 그 죽는 날까지 아름다운 인생의 그 무지개 빛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죠. 제가 구정 명절에 제 아내 그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10,000원 지불하고 그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걸 제가 봤는데 이제 봤냐고 우리 서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벌써 보셨다고? 요새 그 문화의 첨단을 걷고 계십니다. 근데 늦게나마 봤어요. 근데 참 많이 울었네요. 그 참 노년의 삶이 그 마지막 석 달만 더 살아주오 그러는데 참 인생이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게 참 넉넉하지 않은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쉽고 때로는 후회스럽고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벌써 우리가 10년, 20년 살면 그 인생 아니에요? 이제는 준비해야 하는 인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세월이 곧 닥쳐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참 돌아보면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솔직히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후회스럽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많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참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찬스예요.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실수했다고 다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기회죠. 요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첫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주신 기회에 대해서 바르게 쓰지 못했어요. 그 주신 사명이 뭐냐면 자기는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었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국가가 아수르라는 국가입니다. 근데 국가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근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게 이제는 요나에게 주신, 요나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히브리인으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어쩌면 못마땅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뒤틀렸어요. 본인의 입장에서 이거 말이 안 돼요. 아니, 저 백성이 얼마나 사악한 백성들인데, 우리 민족을 옛날부터 얼마나 우리를 괴롭힌 백성인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 기회를 어떻게 썼다고요? My way.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싫다고, 내가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요나는 포기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인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가 버린 거죠. 피해 간 거죠. 자기네 뜻대로, 자기 뜻대로, my way. 내 길은 내 길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해 봐요. 우리는 어떠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들에 대해서, 아멘, 순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았었죠?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목사 후보생들을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50대 후반, 심지어는 60대에도 목회학 석사 과정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3년 동안 막 고등학교 수업 듣듯이 들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일주일 내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수업 팍팍 깨고 뭐 10과목 이상, 그리고 과정 한 학기 동안 뭐 페이퍼 20개 이상 써야 되고 한 20권 이상 책을 읽어야 되고, 그 과정을 그냥 어려운 과정을 나이가 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첫 번째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그냥 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래서 요나서를 가리켜서 요놈의 나 이렇게 말한대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놈의 나, 요놈의 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기 싫지 않지, 하고 싶지 않죠. 요놈의 나. 그래서 꼭 요놈의 나 이렇게 하나. 요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길로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 멋대로 살고 끝내자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신 니느웨를 향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받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여전히 꽂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그 기회를 포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60대 돼도 자기 사명을 미스하면 결국 그 길로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께서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오늘 요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세요. 니느웨 가기 싫다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쨌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풍랑을 준비하셨어요. 풍랑을 준비해서 배가 가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요나가 뽑혀서 요나가 바다에 던지우시잖아요. 하나님 풍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지어졌지만 그냥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덥석 요나를 삼키게 하고, 뿐만 아니죠. 삼키면 씹어 삼켰으면 끝났을 텐데 그냥 꿀끄덕 삼켜가지고 뱃속에, 스울 같은, 지옥 같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지내면서 내 인생의 본 모습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세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큰 경험을 하게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뭐 늦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뉘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통해서 대뱉는데 정해진 장소에다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풍랑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과 정해진 장소에 토해버리는 이 준비된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정한 뜻에 대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다 코 꼈어요. 딴 데로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프로세스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다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first time, 첫 번째 그냥 순종하는 게 캡이에요. 짱이에요. 순종하세요. 근데 이미 늦은 사람이 있어. 늦은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다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기회란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알맞은 시간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본문이 있어요. 기회를 잘 선용하라. 이 요한복음 9장 4절인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낮이란 말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밤이 있고 낮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기회주의자가 있어요. 기회주의자. 똑같은 기회인데,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행동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을 가리키는 기회예요. 근데 기회주의자는 목표가 없어요. 기회주의자는 목표가 없이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그래요. 똑같은 기회를 사용하는데 기회를 선용해야지 기회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정해진 믿음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해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회를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을 악한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함정을 빠뜨리고 올무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기회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기회라는 말은 시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회를 악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수기 35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요. 이 기회라는 말이 바로 쓰여진 말인데,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다가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든지 무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악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회라는 게 있어요. 시기와 때가 있는데 이 기회와 시기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 선행할 수도 있고 기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큰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사명적인 일들을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 결국 최선을 다해서 못했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실망감과 또 여러 가지 낙심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3장의 말씀은 다시 한번 부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기회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말씀을 또 한 번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산이라.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저도 많이 써요. 실수하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지.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근데 사실 이 한 번 실수는 병가지라는 말은 이게 조조와 제갈공명 사이에서 조조가 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유래를 찾아보니까 이 청나라의 이 순회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제갈공명이 이 전략을 세웠는데 조조가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때마다 조조가 되뇌인 것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산이라. 전쟁에 나가면 전쟁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실패를 하고 나서 군사를 재정비해 가지고 다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 너머에 보니까 제갈공명 부대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나 보니까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병사가 분명히 적이 있을 겁니다. 저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조가 하는 얘기가 이건 전략이야. 이건 제갈공명의 전략이니까 분명히 저 연기 나는 곳에 군사들이 없을 것이고 다른 곳에 포진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리 간다 하고 진군 명령을 했더니 가니까 저 군사가 완전히 포진돼 있어가지고 아주 초전박살난 아주 전쟁을 해서 패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전력을 재정비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또 연기가 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싸움이겠죠. 분명히 이번에는 제갈공명이 저기에다가 군사를 포진하지 않았을 거야 하고 또 진군을 했는데 또 역시 당하고 나서 한 얘기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야. 여러분 계속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야. 그러면 살면 되겠어요? 더 이상 실수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번째 기회는 마지막 찬스예요. 우리가 마지막 찬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참 큰 사용을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기회를 잃어버려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제사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갖고 가인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자기 제사는 안 받아서. 그래서 들로 동생을 불러내갖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하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고자 주님이 찾아오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가 아우를 어떻게 대했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참 잘못했구나,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적어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가인의 태도는 어땠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게 이 가인의 답변이란 말이에요. 결국 악한 자가 악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는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는 또 많아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막 초전박살로 그냥 진군해 오고 계속 그냥 이렇게 강한 군대로 밀고 오니까 모압 지역에 있었던 모압의 왕이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엄청난 보화를 주면서. 그래서 사실은 뭐 이루어지지 않지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탁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나귀가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라 그러니까 이 나귀가 왜 안 가는 거야? 하고 가란 말이야 하고 채찍을 내려치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가 입을 벌리잖아요. 뭐라 그랬을까요? 왜 때려? 왜 때리냐고? 나귀가 입을 벌렸어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열어보게 했을 때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물질에 어두워져서 결국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전에 한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서에 저주받은 세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발람에 들어가요. 하나는 가인, 두 번째 발람,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합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합이 갈멜산에서 그 선지자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엘리야와의 싸움 대결 구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깨닫는 기회를 주셨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아합이 자신의 시체가 땅에 널브러져서 개가 핥는 그런 저주를 받게 돼요. 뿐만 아니죠. 우시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혜롭고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외교나 군사력이나 그래서 국가의 위상을 엄청 올립니다. 그래서 부강한 국가가 돼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이 집례하는 향불, 이 제사 집례를 직접 행하려고 할 때 그 당시 아사레라고 하는 제사장하고 그 8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말립니다. 왕이여 아니되옵나이다. 그렇게 말리는데 그걸 뿌리치고 그 일을 행하다가 결국 엄청난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분양을 해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평생 앞에 나오지 못하고 뒷방에서 골방에서 인생을 불쌍하게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주신 기회에 대해서 아니되옵니다 할 때 이 기회란 말이 기회.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이 두 번째 기회, 그 기회를 우리가 받아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엄청난 범죄였지만 나단이 와서 얘기했을 때 그 기회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통회하고 눈물로 침상에 떠나갈 만큼 그 죄를 씻어내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 보잖아요.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사명에 대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우리가 기획할 것은 두 번째 기회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기회는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그게 두 번째 기회가 다 울음소리였어요. 그 기회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왔을 때 통곡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세움받기를 원하는 이 두 번째 기회. 여러분 두 번째 기회가 언제예요? 지금이 두 번째 기회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겐 두 번째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회를 내가 바로 가야지, 이 기회를 잡아야지,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사명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2015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우회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우리 기회를 타서 내 안에 탐심을 갖도록, 그래서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처지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기회를 그래서 늘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2015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한번 드릴게요. 제 생각에 연초부터 금요 심야기도 시작하면서 올해는 우리 성도가 전부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분씩만 전도하세요.
아니, 외부 말고 내부 아시는 분들. 금요 전도. 그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물론 생업도 바쁘고 피곤하지요. 그렇지만은 나와서 기도하면 그거보다 10배, 1000배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내 속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외부에서 오서 침투해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차단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한번 나와보세요. 금요일 날 한번 나와보시라고요. 나오시는 분들은 한 분씩 전도해서 나오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간에 내 몸만 던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무엇을 할까요? 내가 봉사할 기회를 찾고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맘먹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준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순서로 여러분들이 가야죠. 바쁘분주한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하고는 다르다 말이죠.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정해진 사람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능력이 또 다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의 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기회는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지나가는 세월을 잡아라 하는 것. 그 주님의 것으로 바꿔라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이 두 번째 기회 누구나 다 첫 번째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주시는 이 두 번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이 정말 가난한 자는 부하게 약한 자는 강하게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를 첫 번째 부르시고 두 번째 부르셔서 끝내는 그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백성들과 왕이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통곡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역사를 일으켜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회를 잘 선용하게 하시되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기회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